요한계시록 30강 계시록의 7 나팔 심판 6번째 나팔, 계시록 9장 13절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자, 큰강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강에 결박되어진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악한 천사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이 땅을 무엇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악한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가? 라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도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사단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게끔 허락해 놓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어집니다. 음성 듣고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 그 사업장의 주인은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어도 그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세요.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장사가 안 되게끔, 마치 하나님의 인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은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 말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와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사 안 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지요. 마음이 상해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염려가 와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그죠? 장사하시는 여러분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공과금 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눈 깜짝하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느낌, 15일 이후부터 오는 쫄림,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이런 어떻게 하면 좋지? 안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월시켜야죠.
다음 달 거 땡겨갖고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혼해야죠.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30날까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월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30일날 다 채워질 수도 있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야, 왜 멍청하게 그러고 있어?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잡고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업장과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만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이상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 100번 이상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배 때 그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또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가지 이상들은 다 해봤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런 사업장 하나님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이런 교회 나에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꼬르 무엇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가족 나에게 주어갖고 하나님 이러한 남편 줘갖고 이러한 아내 줘갖고 이러한 자녀 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근데 멸시라는 것이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의 이 멸시하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저주, 경멸,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 멸시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저주하고요, 경멸하고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앞으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상황에 사람의 반응에서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느낀다? 멸시한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너가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갈렙이 있습니다. 그 갈렙이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요, 무엇이 그들과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마음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 주십시오. 갈렙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달랐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different, 다른 스피릿, 영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갈렙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이랑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밑에다가 써놔 주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게 하는 영.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 그러나 갈렙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은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의 영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력이 내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 환경을 원망했어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자녀들의 그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건강이 안 좋은 것에 원망했어요. 날씨가 더운 것에 원망했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낼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하였습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에 반응하였습니다. 갈렙은요, 무엇에 반응하였습니까? 진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진리가 그 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인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느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그 믿는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렴.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송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죽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상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의 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정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8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엇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써놔 주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영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이다. 자,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정답을 알려주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제가 정답을 몰라서 왔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정답을 몰라서 왔겠습니까? 정답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대부분의 정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해요, 안 해요? 그 뭐합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진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하고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삶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안 합니까?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감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한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의 왜곡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은 갖지는 않고 무엇합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들을 전하냐면, 6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했을 때는 1번에서 5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연 만물의 심판이 이제 누구로 오게 되어지냐면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날씨가 무진장하게 덥죠. 전 세계적으로 덥습니다. 이 더위는요, 2020년 정도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여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질도 여름 때 잘 안 되잖아. 근데 2, 3년 후에는 여름이 더 길어진대, 겨울보다. 풍년제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해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일본에서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날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 때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씩 두 개씩 인정해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보세요. 음료 그리고 적그리스도 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 연기와 같이 온다. 가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모습과 흡사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떠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왠지 아십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무엇합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평화를 주죠. 양식을 주죠. 자연을 회복시키죠. 민족과 민족을 연합시키죠. 통일시키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나쁜 모습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은. 이해되시죠?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만능주의에,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의 시대 때에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우리 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빨리 오길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오겠지 뭐, 나는 관심 없어 뭐, 이러면 안 돼요. 아유, 20년 전에 30년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곧 있으면 오신다 라고 귀딱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기대감이 없어진다. 사모함이 없어진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오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무엇합니까? 돌보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12시가 되어지기까지 30분 남았는데 30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 봅니다. 왜요?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갈릴레오가 지구가 동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는요, 서아시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게 딱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의 크기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사도 바울은 집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의 담임으로 하지 않고 자기는 그 사명을 띠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에, 전 세계 지도에, 그 당시에는 그 세계 지도 안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은 무엇일까요? 써놔주십시오. 돌파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사업장에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힘듦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된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막혀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파하여 주십시오.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사업장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왜요? 장사가 잘 되려고요? 아니요.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게, 사업장에게 하나님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두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 시작.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이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 독감이 인플루엔자잖아요. 조류 독감, 그리고 뭐 광우병, 신종 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신종플루 막 이런 것들, 메르스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자연으로부터 사람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연이 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와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천사를 통해서 풀어지는데 연, 월, 일, 시를 안다 모른다 안 쓰여져 있죠.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단이 지금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인들과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사단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충분히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라고 하는데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근데 교회 와서는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삶에서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믿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잘못된 믿음, 맹신, 그것도 뭐예요? 광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옳구나 라고 하십니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싸우지도 않은데 싸우기만 하면 뭐한다? 이긴다. 근데 성령의 검이 언제 무거워진다? 언약이 언제 무거워진다? 하나님의 언약, 지금 언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언제 무거워져요?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을 때. 말씀 지켜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칼 들고 다니기 싫어요, 좋아요? 싫죠. 이건 잠깐 집에다가 갖다 놓고, 회사 갈 때는 들고 가야 되는데 잠깐 놓고 가고, 교회 갈 때도 갖고 와야 되는데 막 어디다가 놓은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내 칼 어디, 주원아 칼 어디 있을까? 집에 있어? 그렇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 끊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끊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놨는지를 우리 개인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사단과 무엇할 수 있으니까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검만이, 이 검, 성령의 검, 말씀만이 공격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다. 전신갑주 입는 거 쉬워요, 더워요? 더워요. 더워. 이 여름에 이 덥대. 어렵죠. 어렵죠. 덥죠. 이야, 너무 더워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너무 더워요. 힘든 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 구원의 신발, 의의 흉배, 허리띠 다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답은 안다, 모른다. 아는데 그렇게 산다, 안 산다. 나는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미혹되어졌구나. 삶에서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죠? 근데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9장 16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억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요,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이사야 9장 15절 시작.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이사야 9장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참 선지자였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어진다? 지금 멸망당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깨어 있으라.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분별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저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거기에 빠지는데요, 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목회자 하나로, 잘못된 리더십 하나로 멸망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참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목회자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재산을 탐닉하고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잘못되어져 있는 도덕적 양심들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해쌓고,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성폭행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 성폭행한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뭐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연이 가갖고 그 사람한테, 그 전도연도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여서 그 감옥소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소에게 내가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감옥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매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들을 그 피해를 받은 여성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무엇 해줬다고 얘기합니까? 용서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의 삶을 통해서.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멸망의 때에 잘못되어진 한 리더십을 통해서 다 같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자 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체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9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불었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진대. 그 안에서 살아남았대. 대단하죠? 로또야, 로또. 완전히 그 안에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는데 무엇하지 않습니까? 무엇하지 않는다. 회개치 아니하고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을 통해 온 것을 경험하고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해야 됩니까? 써놔주시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써놔주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정답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아는 대로 안 살면은 나는 지금 뭘 맞았다? 주여, 6번째 나팔 불렸을 때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도 있다 없다? 어메. 왜냐? 우리 화인 한 번 맞아요? 여러 번 맞아요? 똑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계속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화인 신나게 맞고 있죠? 이 정도는 목사님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내성이 생겼어. 웬만한 고통 안 잊고서는 회개도 안 해 이제는. 그러면 회개 안에서 작은 거든 큰 거든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버티면 안 됩니다.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을 교정받아야 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교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때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님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심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 갔는데 회개 안 하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라는 사람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오늘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냐면 마병대에게 죽은 3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뭐를 어긴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을 잠깐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도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죄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3분의 1이 멸망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아까 서론이랑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옛 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옛 사람의 행위를 무엇하고 버리고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토라,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재앙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겠죠. 그러나 누가 마병대에게 죽은 3분의 1의 사람들에게 포함되어지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약을 버린 사람들, 율법을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졌지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이 토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입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되어졌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요, 목사님. 예, 거기까지는 맞아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옛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옛 삶의 구습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놓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토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교회에서 버렸죠. 10계명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렸죠. 10계명은 신부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무엇입니까? 혼인 서약서예요. 결혼 서약서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서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웃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게 굳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견고한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회개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빨리빨리 하루하루 삶을 돌이키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방법은 회개 외에는 있다 없다. 회개 외에는 있다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그런데 나는 누구래요? 신부래요.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건 맞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신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서는 신부예요, 음녀예요?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무엇하게 되어지겠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화인을 자꾸 맞다 보니까는 회개하는 것이 젖어지고 아예 이제는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엇하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무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뎌지게. 영의 상태가 민감하게 성령께 반응해야 되는데 무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업장 가운데 방문해 주셨는데 그 방문하신 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방문해 주셔갖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 저러한 부분들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합리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나는 주님의 신. 말은 살아있어요. 믿음은요 죽어 있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성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진짜로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갖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왜 적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들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인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작.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고대 사회에서요 오른손을 높이 드는 것은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맹세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다? 맹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늘을 향하여 무엇하고 계십니까?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0장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맹세하고 계십니다. 뭘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속히 오리라.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눈물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서 그 장소 지켜내려고 힘들게 이를 물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부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신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매고 있는 신부들을 위하여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리라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버티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 직장,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거기 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대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것이지만 오늘 오신대요. 오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대요.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직접 오셔갖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주님 지체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은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란, 써놔주십시오. 오늘 밤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밤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